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뭘 만날 때가 있다고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을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태.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태. 이렇게 어학사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안 만나면 좋겠지만 이렇게 간간히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점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 바로 진퇴양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한 430년 동안 주인살이한 것이 아니라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모세의 인도함 속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10대 경험을 다 경험한 뒤에 무조건 항복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 더 이상 애굽 땅에 남아있지만 빨리 최대한 빨리 나가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하던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 거야. 매일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자유자요 해방자가 되었으니 기뻤을 거야, 안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개념으로 보면 캐지나 칭칭단해하고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애굽의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어마어마한 실책을 하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결국 바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와 특별 병거까지 총동원해서 친히 자기가 진도지휘하면서 이 특별 병거를 몰아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쁨 속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치에서 이 모래 사막 같은 모래먼지가 막 일으키면서 갑자기 병거 소리, 사람 소리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았더니 애굽의 바로의 군사가 추격을 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인 본문인데 우리 10절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해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까? 바로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바로만 왔을까요? 애굽에 지금 출동한 모든 군사들, 모든 특별 병거들 전차 부대를 일컬어서 바로가 지금 대표성의 원리로 바로가 지금 왔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즉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봤더니 멀리 한번 봤겠지요. 뭐 가까이 있다면 뭐 들 필요도 없이 이렇게 보면 되니까 멀리서 아마 눈을 아마 이렇게 누가 멀리 한번 봤겠지요. 뭔가가 지금 오는데 흙먼지인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는 이런 흙먼지가 막 폭풍 오듯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두려워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관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관문, 큰 산을 지금 장벽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을 들어 번죽해서 이 번죽이라는 단어가 힘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보라, 자, 감탄사입니다. 보라, 자,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이게 차크란 단어인데 뜻은 소리를 치다, 부르짖다,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크라는 이 부르짖다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병사들, 애굽의 군사들 바로를 바라보고 그 뒤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죠. 연결해서 보면은 그들은 단순히 추격해오는 애굽 병사 군사들만 본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거야.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가 아까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미완료형입니다. 본즉 그때서부터 지금에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계속해서 목이 터져나오고 부르짖는 거예요. 원망불평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죽이려고 끄집어낸 거예요? 살리려고 끄집어낸 거예요? 살았구나 하고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종과 노예의 특징이 뭐냐면은 문제만 만나면은 죽는다 그래요. 하여튼 크든지 적든지 문제만 만나면은 죽었다,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포기다. 애굽인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형, 노예형, 종형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문제만 만나면은 이제 죽었네, 큰일 났네. 큰일 나게 뭐 큰일 나요. 좋은 일로 큰일 난 거지.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줘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거기 딱 그대로 놔뒀어요. 그들 가운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에 지금 여정에 있었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지금 그 얘기를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본보기 샘플이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4,000년이 넘는 이런 그때 있었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옛날 있었던 사건인가,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늘 현재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매여 살기 때문에 지금을 시점으로 그때는 과거고 앞으로 미래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고 늘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몇 가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 중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지금 다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겨 여기서 그냥 살겠다. 그냥 종살이하면서 살겠다. 그냥 있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한 것을 보아서 그들은 출애굽을 함에 있어서 반강제적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한 종이에요. 10대가 흘러가든 20대가 흘러가든 세월이 100년, 200년, 1000년이 흘러가도 그들은 주인이 될 수 없고 종입니다. 애굽의 종, 애굽 종. 혹여나 애굽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하고 혹 권력을 쥐었다 할지라도 돈을 진, 권력을 진 애굽의 종입니다.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탁 보면 알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들이 살고 있던 집에 임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베스오바 지나간 거, 유월한 것이죠. 유월하게 됨으로 해서 그들이 장자가 초태성이 죽지 않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출애굽하여서 이미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여전히 종으로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한두 명에 한 두세 명이 원망불평하면 금방 100명이 전이가 돼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본보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게 해서 본보기 샘플로 하나님이 삼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유를 준다 해도 우리는 싫다, 우리는 멸망의 종이다, 우리 종살이 하겠다, 노예가 좋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시켜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이 있을 수 있기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었다고 원망 불평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국과 같은 세상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런 비유를 하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도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돼지 잘 씻겨놨더니 돼지 똥 싸고 더러운 데 가서 벌러덩 눕는 거예요. 개가 토했다가 토한 걸 덜어 주워 먹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누가 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어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주 그냥 원망이 아니라 막 큰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아마 그 소리를 듣고 모세도 민망했고 하나님도 민망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와 애굽 병사들의 추격해오는 이 전쟁은 단순한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성전,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전쟁은 육신의 전쟁, 육신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 하나님이 개입시키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뭘까요? 영적인 전쟁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서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투하는 전쟁, 엘라 골짜기 전쟁하는 모습이나 고대 전쟁. 아침 저녁으로 엘라 골짜기에 막 저릉저릉 울리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골리앗을 대항할 만한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보낸 이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지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골리앗을 대항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이런 말을 하죠.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 짝대기 돌멩이 들고 왔냐? 하면서 막 조롱하지 않아. 온갖 자기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리와 나는 내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물매를 돌려서 그냥 쳤더니 골리앗의 입에 탁 맞게 잡아진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애굽 병사들, 바로와 애굽 병사들, 이제 오늘 마지막을 기점으로해서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큰 소리 시끄럽게 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인해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기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했는데 어느 정도 두려워했냐면은 모세가 그랬잖아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어느 정도로 그들이 두려워했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 이 심히 두려워하다, 이것이 야레메오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심히 두려워하다, 굉장히 무서워하다, 부들부들 떨다 막 이런 두려워서 공포 분위기죠. 공포 분위기. 그런데 이것이 야레라는 이 단어가 문법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들이 추격에 이른 애굽 병사와 병거를 본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무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바로와 애굽의 병사와 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에 공포적인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애굽을 그 병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이제부터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상황 종료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잠시 뒤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랬더니 검푸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종이짝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에 물백을 이룬 홍해를, 그 바닷길을 칠퍽칠퍽한 이런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 줄 믿습니다. 바싹 마른 땅. 물 속에 마른 땅이 있었네요. 물 속에 마른 땅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뒤에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더니 갈라졌던 홍해가 쫙 합류되어서 바로와 애굽 병사들과 추격에 오던 특별 병거를 탄 이 전차 부대가 한순간에 다 홍해 가운데 수장이 되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구원받은 장소예요. 애굽인과 영원히 분리되는 구원받은 장소. 홍해는 애굽인 바로와 애굽인에게 있어서는 심판, 멸망받은 장. 똑같은 홍해 현장에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고 다 끝장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면 그래도 몇 사람은 남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죽었는가 보다, 아주 몰살당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현장의 상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 차이, 이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 차이고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려오는 바로와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면 초기와 같은 진퇴양난의 위기적 문제 앞에서 정말 어떤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진짜 믿음 아니에요?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녀가 된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는 절대로 그냥 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원수 마귀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고 해코지 안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겠구나, 공격하지 않겠구나, 이거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절대 맞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 이기고 물리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얼마 동안 끝나 있는 거예요. 작전상 후퇴되어 있는 것이지, 다시 재정립하면은, 재무장하면은, 무장이 되면은 또 다시 공격한다는 거예요. 누굴 공격할까요? 자기 편을 공격할까요? 자기 편 아닌 자를 공격할까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편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께 딱 붙어만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신뢰가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떤 데는 믿었다가 어떤 데는 안 믿었다가 반만 믿었다가 뭐 20% 믿었다가 이러면 안 되고, 들락날락 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이라 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스스로 홍해로 왔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이끌으셨습니까? 어쩌다가 하니까 홍해가 나와버렸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홍해로 이끄신 거예요. 왜 이끄셨을까요? 바로 죽이려고.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와 방법만 제대로 안다면 원수 마귀 겁낼 필요 없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좀 두고 보라는 거예요. 지가 싸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싸우면 된다니까요. 제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세상 살이 살면서 환난, 시련,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걱정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랑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된다니까,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도 승리했잖아요. 올해 2023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알아요? 보나 마나, 살아보나 마나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잘려져 있으면 떨어져 나가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인생을 참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하실까요? 뒤에서 일하실까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홍해네, 하나님이 야 이게 코스 잘못돼 돌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이끄신 거예요. 영원한 분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걸음을 걷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온 것 같지만, 어쩌다가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적 작전 계획감이 있어야지 만나고 헤어지고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누군들 뭐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성공하고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지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불형통을 주면 우리는 불형통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한 해를 살면서, 아니 또 평생의 삶을 살면서 복병 같은 홍해 같은 애굽 병사 같은 바로 같은 독한 놈들을 만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도 보면은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적들은 많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냥 소망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 주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고 여러분 보고 이거 듣는 이거 누가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 눈보다 우리 귀보다가 못 보고 못 듣고 이렇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복 받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복 받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건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 막 이렇게 김이 껴고 막 이렇게 수심이 있고 막 그림자 껴가지고 추리에 비 맞은 사람처럼 다니면 안 되고 해처럼 밝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 딱 펴야 돼요. 어깨만 펴도 반은 먹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어깨만 탁 펴고 막 좀 당당하게 살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 병사를 바라보고 바로를 바라보면 다 죽습니다.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죽었네 다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너희는 잠잠하.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러고 로봇처럼 죽은 송장처럼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새해 가운데 애굽을 그리워하지, 세상을 그리워하지 말고 그 옛날 가졌던 누렸던 그거 바라볼 것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세상 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썩지 않을 거, 영원한 거,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홍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가운데 가지가지 문제 가운데 펼쳐질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